여러분은 백인 중심 교회에 출석하는 아시아계 성도들이 왜 좀처럼 내 집 같다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엔 다문화 공동체를 지향하고 말씀도 좋고 시스템도 잘 갖춰진 교회일지 모르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닿지 않는 거리감, 그리고 소속되지 못한 듯한 정서적 단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글은 바로 이 문제를 정직하게 다룬 이야기입니다.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한 아시아계 그리스도인이 백인 중심 교회에 몸담으며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왜 아시아계 성도들이 그런 낯섦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신학적이고도 문화적으로 깊이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글은 단지 특정 민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고민하고 나눠야 할 주제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살던 저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가족이 다니던 이민교회를 떠나 백인 중심의 큰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탁월한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고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에 감사하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완전히 내 집 같다는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험,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 그리스도인들도 다문화 사역을 이상으로 여기며 열심히 참여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거리감과 낯설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지는 않지만 이건 매우 널리 퍼진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백인 중심 교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백인 문화적입니다. 미국의 많은 민족 중심 교회들은 자신들이 특정 문화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인 중심 교회는 자신들이 마치 문화가 없는, 곧 복음 중심의 순수한 문화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저마다의 문화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백인 다수의 입장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비백인 교인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안에 백인 복음주의 문화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맹점은 미국의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문화와 교회 문화는 백인 유럽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들은 백인을 진짜 미국인으로 여기고 아시아계 미국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은 하이픈 붙은 미국인이라 인식합니다. 1965년 이민법 이후 미국은 더 다문화 사회가 되었지만 복음주의 기관과 출판, 컨퍼런스, 블로그의 중심은 여전히 백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Z세대 같은 젊은 세대를 위한 사역도 백인 문화의 패턴과 취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백인 중심 교회는 다수를 위한, 다수에 의한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백인 중심 교회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만의 문화가 모두에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요. 예를 들면 처음 온 사람에게 포옹하는 안내위원,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설교자, 그리고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묻는 교인. 이런 요소들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 문화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도 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여기가 정말 내 교회인가 라고 생각하는 낯선 거리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라는 말은 듣지만 정작 신발은 벗을 수 없는 공간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아시아인이라면 곧장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시아계 미국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시아적입니다. 백인 중심 교회가 자신들의 문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듯 아시아계 미국인들도 우리가 얼마나 아시아적인지를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백인 중심 교회에 속하고 싶어 하지만 문화적으로 불편할 땐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우리의 문화는 공동체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는 제2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백인 중심 교회는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 안에서는 자신을 숨길 수는 있어도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2세, 3세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백인 문화에도 부모 세대의 아시아 문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합니다. 제3의 문화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우리는 학교, 직장, 자녀 교육 등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문화를 내려놓지만 교회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나로 편히 있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화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문화를 숨기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통해 나누라 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이 문화적 차이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요? 복음은 인종도 문화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역사로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모든 민족이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문화가 인간 정체성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교회는 비문화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문화를 담고 있으며 그 문화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가 누구를 닮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문화를 민감하게 배려했고 약한 자를 위해 자유를 포기했으며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문화의 편안함이 아니라 복음의 전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백인 중심 교회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중요한 역할에 초대하며 그들이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도 다른 문화권 교회 안에서 주저하지 말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백인 지도자들은 아시아계 교회의 리더들과 진정성 있는 우정을 맺어야 합니다. 배우고 격려하며 함께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아시아계 지도자들도 자신의 문화 밖에서 우정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문화의 차이를 결핍이 아니라 선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통해 더 풍성한 연합과 확장을 이루어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 오늘날의 교회도 문화적 편안함이 아닌 복음의 확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